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그렇지요. 죽인다는 표현을 설교 제목으로 쓰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므리를 죽인 비느하스. 오늘 말씀은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인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죽여서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살다 보면 누구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죄도 지을 수 있고 실수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죄를 지었느냐, 실수를 했느냐, 잘못을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잘못이 있어도, 죄를 지었어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한다면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 전에는 아주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지만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은 진심 앞에서 너그러워지는 법입니다. 근데 이제 잘못을 해놓고도, 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히 보이는데, 증거도 확실하게 있는데 자기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끝까지 아니라고 그렇게 우겨대는 뻔뻔한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추한 모습일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아주 그 약한 사람들 앞에서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좀 가지고 있다고, 권력 좀 가지고 있다고, 힘 좀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럴 때 원한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꽤 오래전 일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부 중에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소아마비가 아주 심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이기는 했지만 성장을 해서 이제 회사에 취직도 했는데요,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 중에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한 15살 정도가 더 많은 연상의 노총각과 눈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처럼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정상인이 사랑해준다 하는 생각에 너무 고마웠어요. 자신은 없었지만, 내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이 남자를 위해서 나는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고 용기를 냈고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확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호칭도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직장에 다닐 때에는, 연애할 때에는 뭐 누구누구씨 누구누구씨 하면서 부르다가 결혼을 하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여보라고 하든지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호칭이,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적절하지 않은 용어인데요, 호칭이 병신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부를 때에도 큰 소리로 야 병신아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 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요. 그래도 이 여인은 그때까지 고마운 마음을 가졌었답니다. 나를 병신이라고 부르면서 또 밖에 나가서는 바람도 피우지만 그래도 바람 피우고 꼬박꼬박 매일 집에 들어와 주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면서 술을 먹고 들어와 손찌검을 하기 시작하는데 매일 패는 겁니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내가 장애가 있으니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다른 여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병신이라고 불러대며 술상을 차려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상을 차려주었더니 그 여자하고 다정하게 술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뭔 짓거리를 하는지 정말 이 여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래서 하루는 술에 골아 떨어진 남편을 죽이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쳤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지요. 죄송합니다. 또 적절치 않은 표현 한 번 더 쓰지요. 그런 놈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잖아요. 정말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 25장을 보니까 여기에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또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한 수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족장입니다.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므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내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시므리를 보려고 합니다. 시므리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민수기에 등장하는 시므리를 보면서 내 안에도 시므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시므리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제가 제목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 드라마 그 한 장면만 잊혀지지를 않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가 잘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기회가 되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리라 하면서 고백하는데 그때 그 여자의 손을 탁 잡더니 자기 가슴에다가 댑니다. 대고 한마디 하는데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대사 이 안에 너 있다. 딱 두 마디 말인데요.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이 안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시므리가 있어요. 내 안에 시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어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긴 대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셨고 그 연병에 죽는 사람들의 시체가 쌓여가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모세에게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목을 매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투하고 계시는지를,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울고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울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연병에 걸려 죽어갈 뿐더러 족장들은 다 죽여서 그 목을 매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얼마나 처참합니까? 백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미디안 이방 여인을 또 데리고 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 건지 철이 없는 사람인 건지, 아니 지금 음행한 것 때문에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시므리는 지금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 눈앞에서 이방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자신의 일순간 쾌락을 참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백성들은 연병으로 죽건 말건 지금 내가 이 순간 한 여인과 쾌락의 시간을 지내겠다고 생각하는 이 파렴치한 행위, 자기 이외에 다른 존재들은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지요. 백성들은 지금 회개하면서 울고 있는데 백성들의 회개를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므리의 대담한 파렴치, 정말 용기가 있는 거지요. 대담한 파렴치, 잘 살펴봅시다.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파렴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시므리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요. 내가 그렇게 음행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죄로 판단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여인을 보면서, 멋진 남자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나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적인 외도는 시므리에 못지 않습니다. 1계명, 2계명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우상입니다. 신앙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일이에요. 외도하는 것입니다. 음행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음행, 시므리에 못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 음행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요, 참 답답해요. 지금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모압 땅에서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하는 곳인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코앞에 있어요. 멀지 않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습니다.
시작되었어요. 다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할 뿐이지요. 앞으로 먼 시간 후에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또 이 세상 마지막 날을 생각해 봐도 다시 재림하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속히 오실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죽을 날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살고 싶으세요? 제가 인심 확 써서 여러분 앞으로 한 50년 더 사십시오. 예. 그 50년 얼마나 긴 세월일까요? 50년 더 산다고 해도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제 앞으로 금방 우리 인생은 끝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을 거라고, 내 인생 여정에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보다 재물에 더 마음을 두고 치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돈이 중요하니까 그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돈, 무슨 돈입니까? 지금 쓸 돈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 돈이 어떻게 돼서 걱정하는 겁니까?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행 어카운트에 쌓여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자기는 이제 소출이 많아졌으니 창고를 짓고 이제 후로는 내 인생을 즐기리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 거두어 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은행 어카운트에 많이 쌓여 있지 않아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양식, 매일 필요한 은혜, 그때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거 염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속을 끓이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래요? 1000년 살 것처럼, 만년 살 것처럼 쌓아놓은 것이 없어서 그저 움켜쥐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는 일에 온 마음이 쏠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기 지금 모압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므리의 파렴치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지요. 아주 보란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의한 이익을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음행을 일삼는 그런 신앙인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님을 빙자한 농담들을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인 저한테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대요. 주일날이 되면, 주일날은 하여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자기는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낮에는 큰 주님을 섬기고 밤에는 작은 주님을 섬긴대요. 큰 주님은 뭐고 작은 주님은 뭡니까? 그랬더니 큰 주님은 주인 주자 주님이고 작은 주님은 술 주자 주님이래요. 낮에는 큰 주님을 섬기고 밤에는 작은 주님을 섬기고. 아니, 제가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얼굴색이 변했나 봐요. 정색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농담을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껄껄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 뭐 농담 한번 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뭐가 잘못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 주님을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서 술과 비교를 합니까? 술을 거룩하신 주님과 비교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런 농담을 들으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허물과 범죄 이런 일들에 농담을 섞어서 주님을 희롱하듯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시므리의 행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민수기의 시므리를 보면서 내 안에도 시므리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 안에 시므리가 있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시므리를 죽여야 백성들이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손자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 회개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절박한 상황에 여기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과 숙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보통 때 느끼는 인간적인 분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느끼는 수치심입니다. 영적인 수치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비느하스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을 들고 들어가요. 한 몸이 되어 있는 시므리와 그 여인 한 창에 배를 꿰어서 죽였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이었고 하나님을 조롱한 인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이런 비느하스의 의부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그 결과로 연병은 멈추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므리를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치 않는 영적 진리입니다. 시므리를 죽여야 백성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리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시므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걸 죽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죽이냔 말이죠. 자살이라도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 시므리가 죽는 현장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므리의 죽음과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위는 둘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시므리의 장막으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추한 죄를 쫓아서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 앞에 음행하였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시므리였는데 내가 바로 시므리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시므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나의 죽을 육신을 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내 시므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또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로 죄에 죽어 마땅한 시므리를 죽인 겁니다. 이거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시무리가 되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비느하스도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참, 이게요, 어떻게 설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답답합니다. 설명을 잘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상식 가지고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시무리가 되어주셨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자신의 의로운 분노로 여지없이 자기 스스로를 죽이신 겁니다. 비느하스가 되신 겁니다.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짧은 입술로, 이 작은 이해력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해 시무리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시무리를 죽인 비느하스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치유의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지요. 우리가 그 음성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친구가 침상에 메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어 지붕을 뚫습니다. 지붕을 뚫고 상을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중풍병으로 살 가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실 때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요. 치유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치유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망가진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여인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십자가에서
시무리가 되어 주었으니 이제는 용서하겠다는 용서의 음성.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 모든 교인들 그 음성을 듣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시무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계속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처럼 순종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해야 되는데요,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는 시무리와 같은 내가 죽은 채 매달려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못된 시무리가 이제는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시무리가 되어 죽어주셨고 또 나를 위해 비누하스가 되어 의를 나타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시무리가 있음을 볼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시무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시무리가 되어 주셨기에 이제 시무리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 죽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비느하스가 되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으로 응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샘교회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행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